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 얻어요, 뭘 이렇게 내고 받아요? 거저 얻죠. 거저 얻으니까 이게 되게 싸구려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 오늘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고통을 경험했는지, 인내하며 지켜왔는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가 얻어지었다면, 구원의 은혜가 얻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13절에 13절이 아니지. 거기에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숙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뭐냐? 성숙함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결단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럴 땐 믿음, 저럴 땐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아픔도 이해해 줘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도 헤아려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할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시는 걸까? 이거는 신명기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하는 건데, 신명기서 22장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자, 이 논이 아니죠.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이렇게 밭을 가는 것을 결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한 마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끄는 것이 결인데, 한쪽에는 소를 놓고 한쪽에는 나귀를 놓고, 그래서 밭을 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소와 나귀가 짝을 이루어선 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될 것 같은데요? 둘이 마음만 잘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일단 소하고 나귀하고 사이즈가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그리고 힘은 어떨까요? 사이즈가 다르니까 힘은 어떨까요? 네? 누가 더 셀 것 같으세요? 소가 더 세겠죠. 크기가 차이 나니까 여러분들 멍에를 같이 매는 것도 힘들고, 힘 차이가 나니까 함께 하면 여러분들 밭을 일직선으로 쭉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힘센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올까요? 아무래도 힘센 쪽으로 치우쳐 오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두 개가 같이 밭을 갈다간 밭도 망가뜨리게 되고, 이렇게 한쪽이 너무 세게 되면 한쪽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해 본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들이 어울려서는 안 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 세상 속에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이웃하며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사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귄다라는 건 뭐냐? 교제한다, 삶을 나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이랑 고린도 전서 말씀이랑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 14절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9절에서도 그들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뭐래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절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전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사귀어야 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좀 멀어져야 한다, 다른 일에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거와 이거의 이 전체적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할까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주일로부터 오늘까지 세상 속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과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소와 나귀가 동시에 밭을 가면 누가 더 힘이 세다고요? 소가 더 힘이 세면 어디 쪽으로 치우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와 그리스도인들과 누가 더 힘을 셀 것 같으세요? 자신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오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신앙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한정적이고,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이, 그 힘의 어떤 중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세상에 참비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지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끄떡끄떡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로, 예, 저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저 조명 보세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쫙 쏘듯이 우리는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14절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5절 말씀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벨리알은요 원래 가치 없다, 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 이게 이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치 없는 악한 사탄과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더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저 세상 속에 어두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살아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기에 더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상급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 상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함께 차지할 영광이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상급이 있겠느냐. 상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귀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도 저 맨 윗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뭘 갖다 놔요? 자꾸 뭘 갖다 놨어요? 정략 결혼해서 그 정략 결혼한 그 여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왔는데 그걸 성전 한 기퉁을 내주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인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우상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일치를 이루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9절로 20절 말씀을 좀 넘어가면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그 성령이 계신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세상과 정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왔다가 또 내일부터 세상 속에 또 살아가야 하겠지만, 거기서도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래서 뭘 만지지 말래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들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하고도요, 제사장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져선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에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그들이 나름대로 핑계 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거 부정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구별되어서 살고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건, 이 시대에는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정말 구별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정결하기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기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자가, 원래 깨끗하지도 않은데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내- 계속.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되어 주셨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헛된 은혜로 만들어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된 은혜를 어떻게 하고 만든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버타여 살면, 세상 속에 속하여 살면, 세상의 그 어두움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들어가 살면 우리는 결국 뭐가 된다? 이런 은혜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6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어디다가 딱 붙여놨냐면 7장 1절에 딱 적어놨어요. 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어떻게 하자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중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계속 세상에 들어가서 더러움을 묻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 세상에 강하다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구별되게, 그들과 다르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영이 더러운 것에서 멀리하여 그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있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수요일 됐다고 왔고, 또 그렇게 또 쭉 살다가 주일날 됐다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사순절 살아가잖아요. 이 사순절의 삶 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거 단순히 생각하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뭐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대요? 금식하고. 그 금식이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더러운 것과 중독된 것들 쪽에서 그것을 잘라내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진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악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더러운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잘라내는, 금식하는, 절연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이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성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벗하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며 그것들을 노력하며 여러분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정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깨끗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